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우리 지금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 그 신학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참석을 했고, 또 상담하시는 분도 또 몇 분 참석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석을 하셔서 조금 안 보던 사람이 왜 옆에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안 보던 사람이 불편한 사람은 약간 좀 신경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다, 왜 안 보던 사람이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고 그리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여기 뭐 다 교회는 서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우리가 모두가 다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훌륭한 사역자가 되려면은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표현을 잘해야 돼요. 표현을요. 집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잘해야지, 뭐 아파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좋아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잘못하면은요, 그러면은 대인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현력이 좋아야 돼요. 부모도 자녀에게도 표현력이 있어야 되고, 또 부부지간에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는 표현력이 좀 많은 게 좋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좀 잘해서 뭐 사랑한다, 좋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좀 잘 이렇게 하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하지만은 소리가 나오지만은 사실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언어라고 하는 또는 소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잘 너무 나를 뚫어져라 이렇게 바라보면 좀 이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여간 저를 좀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이렇게 봐주면은 좋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교감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교 이렇게 듣는 분도 이렇게 얼굴은 안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그렇잖아요. 사랑만 눈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이렇게 눈도 보고 코도 보고 입도 보고 표정도 보고 제스처도 보고, 이거를 다 보면서 말하는 게 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로만 이렇게 방송을 듣는 것하고 TV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라디오로만 들으면은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로 듣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TV로 보면은 거기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도 나오지만은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 버릇을 늘 길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방적이거든요.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은 그냥 듣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듣고, 형님이 얘기하면 듣고, 이렇게. 그전 사람들은 그냥 듣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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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이제 소통. 한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불통이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소통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내 주관만 가지고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내 고집만 가지고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분노가 올라올 때는 이게 사람의 분노가 확 이렇게 올라올 때는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머리에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편도체가 예? 아이고, 하여간 뭐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그건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 지난 학기 동안에. 그러니까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올라오면 확 활성화가 돼가지고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분노가 딱 올라오면 이 편도체가 이 뇌 전체로 확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상담학에서는 편도체 납치, 편도체가 뇌 전체를 장악을 했다 이래가지고 편도체 납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성의 뇌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 순간에는 이성의 뇌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화가 난 사람한테 막 데려다 놓고 막 전원 놓고 후는 이렇고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 하면은 그거는 헛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이성적인 부분들이 잘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분노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전체 감정을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뇌가 움직이질 않아요. 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가 되었을 때는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좀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그 정상적으로 뇌가 가동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여성들하고 남성들이 다르잖아요. 남자는 화가 나면은 남자는 화가 나면은 행동을 하거든요.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발로 팍 차버리든지 아니면 문을 팍 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분노가 나면은 입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입으로. 남자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만은 여자는 입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나가면 가서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어딜 나가느냐고 말을 해야지 사람 양만 올리고 나가느냐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나가면 놔둬야 돼요, 원래 그 틈안에는. 왜냐하면 그거 데려다가 끌고 앉아가지고 얘기해봤자 거기서는 얘기가 안 통해요. 거기 얘기하다가는 쌈만 나고 괜히 거기서 잘못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분노가 확 올라오면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갔다 오면은 한 뭐 10분이나 20분, 30분 되면은 돌아오면은 남자는 이게 이제 정상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앉혀놓고 여성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남자가 이제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남성이라는 존재하고 여성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남성 자체와 여성 자체가 그래요. 남자를 알아야 여자는 행복하고 또 남자는 여자를 알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레포트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살면서 항상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남자는 여성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은 남자가 자기가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면은 밥 풀 때도 많이 푸잖아요. 자기가 배가 부르면은요 밥 풀 때 배부른 사람이 주방에서 밥 풀면 조금씩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부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누구나가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상담을 하고 특별히 이제 지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이제 또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진짜 잘 듣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기분이 좋은 건지 기분이 나쁜 건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죠. 근데 과거에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상관 안 하고 이제 행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행동하다가 보니까 몰라요. 특별히 남자들은 아주 여성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성 전문가. 네. 남자들은 여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 남성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성은 너무 달라요. 남성 입장에서는 너무 달라. 또 여성 입장에서는 남자는 또 너무 달라. 어려운 거거든요. 서로 달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충분히 공부를 해서 결혼 예비 학교를 해서 남자가 어떻게 누구 뭔지, 남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또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인지 이걸 알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살다 보면은 막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엄마가 했던 대로 하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스파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만나가지고 감정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처라는 것은요. 상처라는 것은 한번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치료를 하긴 해서 어느 정도는 고칠 수는 있지만은 그걸 완전히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기스가 났어요. 뭔가 충돌이 났어요. 그럼 그걸 고칠 수 있죠. 다시 도색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오래 가면은요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흠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할 수만 있으면 처음 결혼하는 사람들은 서로 살면서 서로 감정 자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여자를 아는 거예요. 알아서 처신을 해주는 거예요. 남자를 아는 거예요. 남자도 알아서 처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여자들 안에는 이제 원한을 주는 거죠. 원한을 자꾸 원한을 감정이 이제 원한이 돼가지고 지난번에도 통계에서 보니까 그래요. 통계에서 봐서 이제 은퇴 후에라든지 이럴 때 남자는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은 여성 자기 아내 배우자하고 이제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배우자와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남자들은 배우자하고 같이 하고 싶다니까 한 70% 정도 이렇게 됐어요. 여자는 배우자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 30%밖에 안 돼요. 여자들은 어떠냐? 나는 애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아니면 친구하고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라는 존재가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하도 이제 여러 가지로 감정 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여성은 오히려 좀 더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는 맨날 이제 여성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젊었을 때 너무 부인만 혼자 놔두고 돌아다녀서 미안하다는 입장에서 이제 같이 이제 있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절대 여자가 안 원하거든요. 그거. 근데 이제 남자는 이상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잘못한 거 이런 거 이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잘 해주고 싶다 이러고 이제 그 호르몬 분비가 돼가지고 남자는 이제 여성화가 되는 거죠. 여성화가 돼서 집에서 이제 뭐 철들어서 설거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성화돼서 설거지하는 겁니다.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철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호르몬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20대나 이런 10대나 이런 애들이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접시 다 깨버리고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걔네들은 뭐냐면은 막 다니면은 막 오토바이를 타도 막 그냥 정상으로 타는 걸 원하지 않고 비정상으로 타는 걸 스릴을 느끼잖아요. 그게 뭐냐면 남성미예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10대 애들은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뭐냐면 남성미예요. 여성미는 미니스커트 입고 찬바람이 칼바람이 불어도 짱짱 걸어가는 게 그게 여자의 그 능력이야, 능력. 그건 뭐요 해병대도 못해요 그렇게. 해병대도 그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라고 그래봐요. 못해요. 근데 여성은 해요 그거를. 왜냐하면 20대 그때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여성 호르몬이면 여성으로서의 가장 그 멋과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뭐 그냥 좀 추운 거 별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막 너무 추울 것 같지만은 그거 다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그런 상황. 20대가 되면서부터 천천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은 20대가 정점으로 올라가요. 남성도 마찬가지죠. 정점으로. 여성미의 정점이 20대, 남성미의 정점이 20대. 20대부터 이제 설설 내려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우 철 들었나 보다. 저렇게 난폭하더니 애가 좀 달라졌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호르몬이 자꾸 이제 조금씩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주 신묘막측하게 돼 있어요. 아주 복잡하면서도 아주 다양하면서도 참 신기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뭐 수많은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람만큼 이 미묘한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그렇게 대충 알아가지고 살면은 깨져요. 옛날에는 유교적인 사상이 딱 찌들어 있잖아요. 그래 여자들은 가면은 한 번 가면 그 집 귀신이야. 집에서도 안 받아줘. 유교라는 사상이 딱 이렇게 그 사회적인 구조로 딱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유교적 사회에서는. 근데 지금은 유교적 사상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유교 사상이 깨져버리고 서구의 문명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런 그 사상의 체계로서 이게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지탱이 안 되고 이제 막 그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막 혼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으면 남자들은 뭐 부엌에 들어가면 뭐 이게 설거지 하면은 뭐 안 된다. 뭐 부엌 일을 들어가면 뭐 안 된다. 뭐 여자들은 소리가 크면 뭐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속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남자들도 젊은 사람들은 가서 설거지도 하고 같이 네가 오늘 했으면 나는 내일 한다. 뭐 이렇게 맞벌이도 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마찬가지. 옛날 같으면 무슨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뭐 손자 뭐 안고 뭐 다니면서 뭐 띠하고 다니고 그러겠어요? 그게 어렵잖아요. 요즘엔 남자들도 앞에 띠떡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나한테도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좀 이상하죠. 처음에 이상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회적인 구조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 그 심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제 살아갈 때에 거기서 행복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지, 옛날 고리타분한 그 생각만 그대로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거는 이제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심리 치유 상담이라든지 이런 이런 상담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가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이런 성격이 있구나. 나라는 사람에게 이런 쓴뿌리가 있구나. 이걸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이제 슬슬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은요, 내가 보이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안 보이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보였어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대방의 안에 있는 티를 빼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보를 빼내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 같이 이 자기 안에 있는 들보, 이 들보는요 대들보예요. 대들보는 뭐냐면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사상, 철학, 학문, 고집,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로 딱 보는 거, 상대방을요. 뭘 보냐면 상대방의 티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맨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이라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뭐냐면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들보를 빼내야 돼. 자기의 그런 철학이나 사상들을 다 빼내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빼내고,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를 빼내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야 그때야 상대방을 볼 때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야, 이게. 제대로 보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갑자기 뭐 투시의 은사가 와서 막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또 세상이 보이고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보이면 상대방의 심리가 읽어지면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왜 저런지는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사람, 아주 좀 색깔이 야리꼬리 까말레온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랬다 저랬다 저랬다 요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색깔이 확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란 것도 아닌 것이, 빨간 것도 아닌 것이, 흰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그런 사람도 잘 보면은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함께 이제 그 맞추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이제 이렇게 맞추는 작업. 이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아주 좀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많은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늘 이제 낮에 우리가 이제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 이제 이어서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접어넣는 사단이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생각에 대한 문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가룟 유다의 강박증이라고 하는데 뭐 가룟 유다가 강박증에 걸렸다는 내용은 성경에는 없어요.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한 면에서 이런 강박증 증세가 보인다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떤 장면이나 생각이 잠깐 떠올라 가지고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강박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나치게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이렇게 문 한번 닫고도 또 씻고 또 씻고 뭐 이렇게 손 씻는 건 좋기는 하지만은 너무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 이제 문제가 있고 문 잠그는 것도 한번 잠궜으면 되는데 이게 또 잠겼나 또 확인해보고 또 잠겼나 또 하고 가스불도 껐나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 건망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건망증은 잠깐 잊어버렸다가 그것이 이제 내가 깜빡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강박증은 뭐냐면 이것을 처리를 안 하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떠올라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면 밤에 오면 이제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고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고 계속 이제 떠올라가지고 그냥 계속 밤새도록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있어. 어떤 사람은 막 지난번에 우리 한만득 강사님도 뭐 그 하집사님이 그러다 막 집에다가 막 뭘 갖다가 이제 쟁긴다 이렇게 하는데 저장성 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요. 저장성 강박증이 뭐냐면 집에다가 자꾸 쌓는 거야 막.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막 자꾸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쓰레기도 막 쌓아놓고 뭣도 쌓아놓고 막 이렇게 쌓아놔야 그걸 봐야 이게 좀 뭔가 마음이 이게 좀 든든하고 이게 어떤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있고 또 정렬 막 책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정렬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조금만 틀리면은 막 쫓아가서 막 해놓고 이러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으면은 헌금 꽂이도 쫙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 하나가 뭐 삐뚤게 나오면 그거 신경 써가지고 그거 이제 가서 다시 고쳐놓고 이제 이렇게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예, 사람은 누구나가요 강박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강박 개념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강박증이 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어떤 강박증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예수 믿어가지고 또 뭔가 우리 친척이나 아유 너 예수 믿더니야 그렇게냐 야 쫄딱 바가지 됐냐 이렇게 이제 듣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강박증. 근데 뭔가를 보여주려는데 맨 망하는 것만 보여주게 되고 안 되는 것만 보여주고 그러면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나님 뭡니까 이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불평하고 이제 짜증내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강박증. 성공해야 된다. 나는 성취를 해야 된다. 뭔가 이루어야 된다. 막 이런 이제 강박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이제 사로잡게 되는 상황에 있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창세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는 거예요. 강박증의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계속 내가 그 가스불 껐나? 껐나? 뭐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뭐 공항을 가가지고 뭐 일본으로 가면 일본 여행 내내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야.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뭐냐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에다가 심어주는 이 생각 이거 안 떨어져 나가요.
아주 힘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생각의 개념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이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 특별히 이제 어떤 상처가 났다든지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한마디를 해서 야 이 병신 같은 놈의 자식아, 아니면 그냥 나가 죽어라 뭐 이라든지 뭐 아주 이런 어떤 한 말이 비수처럼 꽂혀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 같은 놈은 말이야, 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주 뭐 그렇게 독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이제 그 사람에게 막 한마디가 꽂혀가지고 평생을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뭐냐면 이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지금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갑자기 예수를 팔려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마음이 왔는지는 우리 뭐 성경이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 그 시간 마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은 뭐냐면 그게 사단이 그렇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그런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가룟 유다가 그걸 아나요? 모르지요, 가룟 유다. 근데 그런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어떤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선생이 저럴 수 있어 라든지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사상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들 살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미워진다든지, 또 갑자기 어떤 경우에 어떤 그 생각이 자기를 이렇게 딱 사로잡는 그런 상황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한번 이런 생각을 딱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빼내기가 어려운 건지 몰라요. 아주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가룟 유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라고 이제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고 하와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지금 이제 동산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동산에는요, 동산의 모든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악의 이 지식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분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느냐. 그걸 분별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 하와는 분별하고 있지 못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는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 사망의 나무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타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분명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 사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의를 지킨다, 11조 생활을 한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내가 11조를 해야 돼? 내가 왜 뭐 주의를 꼭 나가야 돼? 그럼 뭐 오전만 나가면 되지, 뭐 오후까지 꼭 나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또 하나 제시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두 가지, 하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랬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이런 사상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것을 말씀으로 확고하게 서 있으면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확고하잖아. 사화 자체가 이미 말씀에 대한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아.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생명나무는 먹어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분별이 지금 안 돼 있는 것이죠. 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놨는지, 왜 사망의 나무가 있는지, 왜 기타의 나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럼 사단이 딱 강력히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리꾸리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요, 강력히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한테는요, 사단이 이렇게 오기가 어렵죠. 내가 흔들릴 때 오는 거예요. 흔들릴 때.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나무를 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준 것을 가지고서 현실을 보면은요, 딱 맞아 떨어져 나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단이 준 그것을 가지고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세상이 멋있어졌다, 갑자기 세상이 좀 괜찮아졌다 이러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내가 오염된 거예요. 뭔가가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뭔가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 빨리 그거를 빼내지 않으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잡혀버리는 거예요. 한 번 잡히면은 마귀는 절대로 그냥 가지를 않아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고서 가지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는 먼저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중국에 가면은 제가 중국에 가서 못 봤습니다만 만리장성이 있다고 그러죠. 네. 만리장성 길이가 한 6,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6,000km면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 여기서 부산까지가 4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10배도 넘는 거죠. 우리가 끄트머리까지 부산까지 가면은요 450km 내지 500km, 450km 정도밖에 한 500km라고 봐도 그래도 그거의 10배입니다. 15배? 어쨌든 하여간 뭐 대충 이제 뭐 5,000km를 하고 그러면은 뭐 이제 10배. 근데 한 6,000km가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만리장성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요 높이가 6m도 있고 9m도 있어요. 그 폭이 어느 정도냐면 아래는 9m. 이 폭이 뭐 그러니까 이건 뭐 대포 같은 걸 쏴도 이게 잘 무너지지 않아요. 폭이 9m예요. 9m. 위로 올라가면 조금 이제 얇아져서 한 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리장성을 싼 거예요. 여기 그림 있네. 예. 이게 만리장성이야. 이게 이제 다 길이에요. 저렇게 다 이렇게 산길을 따라 저렇게 쫙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이게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다 그 불가사의한 그런 성곽으로 이게 다 이게 기록도 되고 올라가 있고 다 그래요, 이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북방 민족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요, 100년 만에 3번이 뚫렸다고 해요. 어떻게 뚫어졌을까요? 문지기가 돈 받아먹고 문 열어줬어요. 무슨 실력으로 이걸 갖다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만리장성은 까딱없이 그대로 있었는데 뭐냐면은 문 지키는 사람이 돈 줘가지고 문 지키는 사람이 적군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년 내에 3번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그러는 거예요. 견고하게 있어도 문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게 있어도 문 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문을 열면 누구세요? 밖에서 뚝뚝 뚫리면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면 이게 예수님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존재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쏙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누가 미운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온다. 슬픈 마음이 싹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외로운 마음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러고 있으면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면은 즉시 응답을 해야 돼요. 즉시 응답을 해야 돼요. 나의 감정에 음란한 생각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 줘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 고독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머릿속에 떠나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외롭지?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줄기를 타고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열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무법자지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생각으로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혈기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심, 염려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심의 마음이나 염려의 마음이 갑자기 쏙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뭐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막 이런 이제 회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을 딱 잘 지키고 있어야 돼. 문을 잘 지키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외로운 생각이 들어오는데 문 열어놓으면 들어와 버리는 거야. 적군을 들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 아무리 견고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철옹성 같은 나도 순간적으로 문 열어주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올 때는 이게 말이죠, 아주 그렇게 들어와도 나갈 때는요, 들어올 때는 내가 열어줘서 나갔잖아요. 근데 나갈 때는 나가려도 안 나가요. 아주 이거 하나 쫓아내려고 그러면 막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쫓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쫓아내기가 말이죠,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들어온 것은 쫓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방비를 해야 돼요. 들어오면 쫓아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어를. 그리고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쫓아내야 돼. 뭘로 쫓아내요? 말씀을 채워서 쫓아내야 되고, 기도를 채워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혹시 이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임상을 거쳐본 경우는 못 이겨. 못 이겨. 하여간 가서 돌부리라도 넘어지게 해가지고 나가지 그냥은 절대로 가는 법이었어요. 한 번 생각이라는 게 들어와 버리면요, 하여간 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패배를 시켜고 어떤 식으로도 꼬꾸라뜨리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가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도 막 몸부림을 치고 별짓을 다 해야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건 쉽지만은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나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마귀로부터 틈을 주지 말아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뭐냐면 마귀가 이미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통로예요. 그게 전부 다. 그 쓴뿌리는 사단이 심어놓은 본거지예요. 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기는데 돈 문제만 생기면 딱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돈이에요. 돈. 다른 건 다 이기는데 남편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한번 하면 성질 내면은, 그러면 그때는 막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이기는데 그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 최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어떤 건지를 자기 자신이 잘 알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귀는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현실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깜빡 이렇게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던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룟 유다가 언제 그렇게 됐을까?
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라고도 하는 일곱 귀신 들린 여자라고도 하고 뭐 그냥 마리아라고도 하는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네. 이 향유를 갖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갖다가 그냥 가룟 유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앞에 서술이 많아. 뭐냐면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그냥 가룟 유다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야.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렇게 성경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했으니까 이미 요한복음 12장 이전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다. 예수를 팔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니까 뭐예요? 예수에 대한 반감인 것이에요. 스승에 대한 반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한테 시험 들은 거예요. 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이상하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반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막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면에 보면 예수님도 총각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뭐 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왜? 향유. 그 향유가 뭐냐면 시집갈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부었다는 거, 이건 이상하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더너리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막 이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막 화를 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진짜로 그걸 가지고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란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얌전하고 정말 그 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돈을 훔쳐가는 자야, 도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이를 투게 하라 하시면서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왜곡된 사상을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왜곡된 사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곡된 생각, 왜곡된 감정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줘요. 남편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줘요. 아버지에 대해서 딸이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해요.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만들어 버려요. 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은요, 왜곡된 게 많아요. 사실은 왜곡된 게, 실제가 아닌 게 많아요. 실제가 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그랬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사실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여기 계신 분은 싸운 분이 없겠지만 우리 집은 많이 싸웠어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움을 많이 하시잖아요. 싸움을 많이 하면은 자식들은 뭔 생각하냐면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버지가 옳다, 오늘은 엄마가 옳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도 왜곡이에요. 이제 저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면은 편을 갈라. 우리 아버지가 편을 갈라서 이렇게 이혼을 하면은 넌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사남매가 있는데 이걸 갈라요. 그래서 나하고 우리 누님은 엄마 쫓아간다 그러고, 우리 형님하고 내 동생은 아버지 쫓아간다 그러고, 근데 이렇게 이제 딱 패가 딱 갈려요. 왜 그러느냐? 뭔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나는 아버지가 웬 죄야 맨날 엄마 때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주 막 힘 있으면 가서 그냥 막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은 아니야. 우리 형은 그런 생각이 없어. 나는 그렇게 느껴도 똑같은 싸움판은 집안에 벌어졌어요. 나는 아버지에 대한 막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우리 형님은 아니야. 장남이니까 내 대를 이어야지.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또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버지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동생도 뭔 생각인지 하여간 그리로 간다는 거야. 나는 아버지가 미우니까 엄마를 때리고 우리 아버지 돈 못 벌어오지, 술 잡수시지, 뭐 싸우지, 하여간 뭐 하나도 이게 내가 판단했을 때 다 나쁘다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엄마 편이야. 또 우리 누님도 이제 여자라서 그런 건지 하여간 우리 누님도 이제 엄마 편이야. 근데 이게 이상한 게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나서 우리 누님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문제였었다는 거야.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뭐 전부 다 이제 우리는 이쪽은 전부 다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대적이었었단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 누님이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보더니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는 엄마가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야. 이게 생각이 쏙 바뀌었어요. 배반을 한 거야.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곡이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왜곡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느냐? 나는 상처가 된 거야 이제.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제 다 용서가 되고 또 이제 다 또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나도 어느 날 또 엄마가 미워지는 거야. 나는 아버지 상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상처, 부부싸움 하면은 막 두려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돈 못 버니까는 성취욕, 나도 정말 성공해야 된다는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내한테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로 인한 상처가 또 많은 거야. 엄마는 나를 버려놓고 장사만 돌아다녀가지고 말이야 외롭게 크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쓸쓸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고독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원래 이제 이렇게 상처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제일 아픈 데부터 우선 아픈 거예요. 그 치료가 되면은 조금 덜 아팠던 게 나타나기 시작해. 그것도 치료되면 또 덜 아픈 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상처가 크기는 큰 건데 그게 이제 싹 사라지고 나니까 엄마 상처가 또 만만치 않은 거야 이게. 엄마로부터 받은 그런 여러 가지 상처가. 근데 우리 엄마는 상처를 주려고 해서 준다기보다는 아버지가 돈을 못 버니까 나가서 돈 번이라고 나가서 집에 잘 못 들어오고 인삼장사하고 이러니까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움 속에 많이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나는 뭐 아버지는 이제 뭐 보지도 않겠다. 나는 뭐 이 집하고는 끝이다. 막 이런 이제 막 상처와 애곡들이 우리들 이 생각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인생을 이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상황,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은 그 생각에 의해서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돈에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그 돈에 대해서 아주 지독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 그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왜곡된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 아니겠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세리장이면 어떻고 욕먹으면 어떻고 매국노 소리 들으면 어때? 돈만 벌면 최고지.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나 결국은 세리장이 결국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서 야, 이 돈이 행복이 아니구나.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버리고 도색한 게 있으면 나눠. 돈이 행복이 아니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알았잖아요. 그동안에는 왜곡된 인생을 사는 거야. 한 번 이 생각이라는 게 잘못 들어와 버리면은 뭔가 하나가 잘못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내 인생을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런 애곡된 생각,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 이제 빼내야 되는데, 남편에 대한 거, 아내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거, 내가 이 왜곡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상처를 주면 상처에 준 거에 대해 부모를 용서도 하지만은 돌이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왜곡돼 가지고 내가 이상한 짓을 한 거에 대한 나의 회개가 또 이제 거기에 따라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광야라고 하는 걸 거쳐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애굽에 있는 사상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 사상,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은 이걸 믿음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세상 방식대로, 옛날 방식대로, 옛 스타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계속 광야에서 그 사상이 빠지지 않으면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느냐? 사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상. 네. 지금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그 행동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딱 오면은 이걸 믿음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결하고, 그리스도로 해결하고. 할렐루야. 안 할리고 전부 다 뭐 그냥 뭐 졸리세요? 이게 체질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문제만 생기면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 문제만 생기면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계속 그 사람은 인생이 광야예요. 인생이 광야라고. 근데 이게 사상이 싹 바뀌어져. 믿음으로 가야지, 은혜로 가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냥 막 선포를 해야 돼. 내가 막 믿음으로 사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사건이 생겨요.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나간다. 난 나간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됐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안 돼도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어차피 우리는 말이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식을 따라, 성령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안 돼서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가 생겨 광야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발도 씻어주고 만찬도 주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네.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지금 사단이 주는 생각 자체가 있는데 그 떨쳐 못 보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떨쳐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떨쳐 보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강박이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아주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끈덕지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조각을 주니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사단이 들어간 게 아니라 생각을 넣은 거예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생각을 줬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걸 뽑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라는 걸 거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라는 걸 막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예수님이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그 통로를,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 심령이 밤이 돼버렸어요. 그 심령이 어둠이 돼버렸어요. 그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사단에게 이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요.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 사울왕의 열등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은 막 인기가 올라가고 사이성 인기가 떨어지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움인데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 이미 어떻게 되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리고 불순종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번뇌한다라고 하는 바트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는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다시 말하면 불안증을 갖는 거예요. 번뇌가 오네, 막 두렵고 막 무섭고 막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라는 게. 네. 그러니까는 이 강박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 생각에서 막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생각에서. 네. 이 바울 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생각이 하나가 들어오면은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막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딱 왔어요. 다윗이 와가지고 수궁을 치니까는 탁 떨어져 나간다.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근데 사무엘상 18장, 여기 이제 16장이고 17장에서는 이제 골리앗을 죽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이제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쇼크를 받는 것이에요. 쇼크를 받아 그날부터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사단의 영이 어느 정도 임했을 때는 막 번뇌가 와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냥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더 강하게 사단의 영이 더 강력히 임하게 되니까 그때는 야려를 했다. 야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려라는 말은 나바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나바라는 말은 예언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언하다. 근데 이게 지금 예언하는 건데 이게 부정적으로 쓸 때는 뭐냐면 이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햇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조금 마시 간 사람들 보면은 햇소리 하는 거 뭐죠? 뭐 하나님께서 뭐 어디로 가보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오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햇소리 하면서 거짓 예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양신 역사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 그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왕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좀 야력까지 하게 되니까 번뇌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번뇌 정도로 막 머리 아파서 깨는 게 아니라 막 햇소리를 하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사울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악신에 걸려서 일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생 동안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깜짝 놀라 일어나고 다윗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왕위를 어떻게 할 건데 다윗 죽이러 가야 돼. 다윗 죽이러 갔는데 다윗이 멀리서 나는 당신을 죽일 의향이 하나도 없고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이려면 벌써 죽였을 텐데 난 그런 의향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 미안하다 다윗아, 잘 있어. 집에 갔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집에 갔는데 또 다윗을 이거 죽여야지. 이게 언제 들어와가 나를 죽일지 몰라. 이게 언제 어느 때 우리 집 다 망하게 해가지고 이제 왕위가 다 뺏길지 몰라. 이런 강력한 강박증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일생을 다윗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평생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만 쫓아다니는 사울은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왜곡된 생각이라는 게 있다. 왜곡된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에,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표준이라고요. 내가 뭐가 왜곡된 생각이 있는가. 내가 여러분 누구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이 미워오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생각이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정당하거든요. 네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으니까 난 너는 미워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요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이 많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왜곡 속에 하여간 무슨 생각인지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강박증이라는 문제, 아까도 말했지만 강박증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특별하다 이거예요. 근데 나도 특별하지만 너도 특별하고 다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특별하다는 게 특별히 또 내가 특별해야 된다라고는 강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실수하면은 안 돼라고 하는 이 완벽주의의 마음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특별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특별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다 특별합니다. 집에서 맨날 술만 먹고 알코올만 하고 맨날 돈도 안 벌어오는 사람은 그거는 특별하지 않나요? 특별합니다. 소중합니다. 귀중합니다. 예, 그 존재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특별하지만은 그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도 특별하지만 너도 특별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사울이 우리 다윗의 그 칭찬 넌 정말 그런 중에 너무 좋구나.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충실한 그런 싸움자라는 이런 민첩한 그런 부하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 내가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약점 없고 단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그런 문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요. 나의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은 누구나가 성취 욕심이 있어요. 무언가를 도달해야겠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그 성취욕이 있어요. 근데 이 성취욕에 빠져버리면은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냐면은요, 우리는 나의 성취를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 뜻을 성취하려니까 안 되니까 막 아둥바둥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강박관념 갖고 막 그냥 힘들고 막 그냥 답답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에요. 나는요 내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싫은 사람은 주기도문 하지 말아야 돼. 주기도문 하면서 이분은 빼야 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그 부분을. 그건 잘하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건 뭐냐?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뜻이 뭐냐면 하나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강박관념에 걸려서 성취를 못하고 이거를 막 이루지 못해서 안달 복달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또 내 뜻을 누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은 굉장히 쉬운데 삶으로 적용하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셨지만은 내가 다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상의 한마디 없이 내가 결정하는 게 수두룩 빡빡해요. 내가 다 결제하고 내가 해요. 나중에 예수님에게는 보고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전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죠? 빨리 결제하시오. 아주 어려운 일만 주인으로 모셔요. 내가 하다가 안 된 것만 주인으로 모시고 웬만한 건 내가 다 그냥 선결제 다 해버리고 말아버렸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주인이지 절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은 뭐예요? 바지사장이야. 명예만 예수님은 전부 다 사장이지 전부 다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가 다 결정되고 내가 판단 다 하고 다 한다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때는 이제 또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게 우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로 사는 게 안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안 돼. 예수님으로 사는 게. 예수님으로 살면은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안 살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은 딸리고 뭐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강박에 걸려가지고 머리 아프고 신경 쓰이고 쫄쫄쫄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마음속에 강박의 개념이 있어요.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나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비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차,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조차도 그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모든 부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행위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밤에는 강박증에 걸린 사람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강박증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러한 강박증에서 여러분들이 다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